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들은 참 이렇게 길게 이렇게 논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신학자는 아니니까 짧게 과연 이제 성찬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성찬식에 가면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찬식이 굉장히 엄숙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엄숙하고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찬은 굉장히 엄숙할 뿐만 아니라 또 잔치와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끝난 다음에 여기 성찬을 할 텐데 갑자기 또 즐거운 음악을 틀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성찬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가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이 먹고 마시는 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주신 그 복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채소와 그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다 먹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먹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먹기를 좋아하는 분들하고 같이 지내면 인생이 즐거워요. 그런데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도 있고 그렇지만은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간에 먹는 걸 좋아하는 분하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맛있는 걸 발견하면 그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하고 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점을 알면은 모여갖고 그러죠. 이야, 이번에 여기를 꼭 가야 된다. 그리고 친구들도 어때요? 맛있는 거를 먹을 때 꼭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우리 이 식당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친구가 괜찮은 거예요. 가장 성격이 까칠하고 가장 민감한 친구가 또 먹는 거에 민감하죠. 그런데 그 친구한테 이 의견을 들으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성경에도 굉장한 밀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창세기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격적인 창조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인격적인 피조물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죠? 천사도 있죠. 근데요, 천사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천사는 먹는 즐거움이 뭔지 몰라요. 그들은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반면에 이제 먹는 문제는요, 또 뭐가 있냐면은 저도 이게 홍콩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살이 쪄갖고 문제인데 지금
예, 이게 먹는 문제는 거기에 함께 뭐가 있냐면 절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기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 이 욕심에 대한 문제. 그 먹는 욕망만큼 또 큰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재미있게도 그 창세기 2장에 가면 1장에서는 땅을 정복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먹는 것에 대한 그 제한을 두셔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것들은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향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먹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는 창세기 2장 16, 17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니까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교회가 누린 그 먹는 그 복, 그것은 만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 규칙을 주셨어요.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한 사람이 한 호멜씩만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거두면 어떻게 되죠? 그 먹지 못하게 돼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딱 자기 것만 이렇게 거둘 수 있게끔 해주셨고 또 중요한 것은 만나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은 또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주시죠. 근데 이제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요일이 언제죠?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에는 토요일 것까지 안식일 것까지 이틀 거를 거두죠. 그래도 또 썩지 않아요. 그때는 이러한 세 가지 규칙을 함께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나를 이 백성들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에 훈련을 하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안 먹으면 너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굉장히 기초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기초적이고 중요한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 나타난 먹는 문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동일하게 창세기나 신명기나 나온 건 뭐예요? 먹는 복을 주셨는데 그 먹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아래에서 사용할 때 그것이 선하게 행사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구원의 그림으로 그 출애굽기 말씀에 6월절이란 그 절기를 시작하게 하셔요. 6월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주의 영이 지나갈 때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이에요. 한자로 넘어간다.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죠. 그런데 동일하게 이 6월절도 그저 그 문설주에 피만 바르면 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칙을 주셨어요. 그 규칙이 오늘은 제가 본문을 안 얘기해 줘갖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화면 안 나올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8절 10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만나 때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밤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서 밤에 먹으라고 한 그 어린 양을 가족들이 다 먹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 양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먹긴 먹는데 그 밤에 두세 가정이 함께 먹어야 되는 정도의 양이죠. 그리고 그 밤에 다 먹어야 돼요. 이 만나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만나에서 보여주셨던 그림 언어에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먹는 복이라는 것이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복을 주셨는데 그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함께 풍성히 공동체적으로 함께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애진교회 오니까 이렇게 장로님이 자신 있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애진교회의 자랑은 뭐라고요? 애찬입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 먹는다는 것이요 여기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얘기는 신약에 이어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욕했던 게 뭐예요? 저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다. 왜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하고 계속 드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어느 말 딱 하니까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배고프다. 가서 밥 좀 얻어와. 그러시잖아요.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식사 때가 되시니 시장하셨어 이렇게 말하지만 평범하게 말하는 그 얘기거든요. 야 밥 얻어와라.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커다란 기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 그거 뭔 얘기죠? 먹었던 얘기예요. 배불리 먹은 얘기.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또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맡기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고기를 잡으러 간 그들에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밥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고기 구워놓고 떡 구워놓고 그런 다음에 와서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먹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소리가 있잖아요.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셨을 분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그 목사는 먹사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잘 먹어야 먹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서 신방을 갈 때 특히 그 젊으신 분들은 좀 이제 요즘에 많이 안 드시니까 근데 이제 어르신 가정 갈 때는요 좀 준비하고 갔어요. 미리 소화제 다 먹고 그리고 아침 조금만 먹고 그래가지고 다 갖고 대접해 주시는데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들이 대접해 주시는데 또 안 먹으면 너무 또 서운해 하시잖아요. 뭘 잘못 준비했나 그러면은 열심히 먹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그 한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저기 북에서 오신 분이에요. 연세 많으신데 이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열쇠를 맡겼구만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수석 목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르신들은 이게 먹고 나눔이 정말 기쁨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이 먹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먹고 마시는 문제, 특별히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어떤 사건이었죠?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뭐로 만들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도 또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여러분 성화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성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관련된 그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그 문에
그 문고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그림에. 그 문고리가 왜 없냐면은 그 문을 여는 것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을 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문은 마음의 문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 들어오신대요. 예수님께 오셔갖고 하시는 건 뭐예요? 예,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구약의 말씀에서 주신 바와 같이 먹고 즐기는데 먹고 즐기는 그 질서,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즐기는 거죠.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는데 교회에서 먹고 마심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육체적인 먹고 나눔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언제 나와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교회가 시작할 때요.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죠.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구약 성경을 쭉 풀어내니까 그때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그들의 육적인 그 피로들도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자기 소유가 없었던 게 아니고 사유 재산이 있었어요. 자기 것을 있었으니까 자기 걸 팔죠. 그러니까 자기 것은 있는데 자원함으로 나의 것을 공동체의 어려운 지체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고 나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육적인 양식도 함께 나누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먹고 나눔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바로 전날에는 성찬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내 떡이 내 살이고 내 피다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다시 오기까지 너희가 나를 기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라는 것은 제사처럼 무엇인가 이제 그 세레모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됨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예배와 그 성찬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교개혁 때 그 중세 말이 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그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제사처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 성찬식에 참석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냥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든 뭐든 간에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잡아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찬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사와 같이 그러니까 가톨릭이 중세 말에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사제가 축성과 동시에 이 떡과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것이 떡과 그냥 잔이었을 때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기준점이 어디죠? 사제가 기도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요? 사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바로 가톨릭이 이제 중세 말이 되니까 성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이 지점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권들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교나 사제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기울어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이제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왜? 이것이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배와 성찬이 함께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가 있는 자리에 성찬이 바로 따라오는 것이죠. 원래는 그래요. 그렇게 하고 성찬에 임한 사람들은 대신에 그럼 임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은혜가 주입이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나눌 때도 보면은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신이 더 크게 하는 것이다. 쌓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머리에 더 쌓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찬에 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구약에서 만나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답이 되셔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을 주셔서 지금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성찬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성찬의 본질을 식사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그냥 가면 안 되죠. 제사 지내는 사람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사는. 그런데 식사는 어떠세요? 식사는 잔치에 여러분 초대하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막 음식 준비해갖고 오나요? 그 초대하는 사람이 이 식사를 준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하고 미사, 천주교의 미사와 성찬의 아주 다른 점은 이 지점이에요. 미사는요,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돼요.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선한 행실을 준비하거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찬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적인 그 무엇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성찬에 있어서의 신비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이해는 안 되죠.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그 성찬 논쟁으로 들어가서 카톨릭의 입장과 루터란의 입장과 트빙글의 입장과 또 우리 개혁파의 입장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건 중요한 거는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누구를? 예수를 받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찬의 본질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나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 이 성찬을 통해 임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서로 교통함은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수단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와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되는 수단이 무엇이냐? 성찬이에요.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 어떤 섬김이나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만 하고 가지 마시고 자주 먹고 마시세요. 그러면은 서로에게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서로 교통함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찬의 본질 세 번째는 이 성찬이 그 언약적인 식사라는 거예요. 식사긴 식사고 만찬은 만찬인데 언약적인 만찬이다. 이 얘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교회 예배 가운데는 예배하고요, 그 다음에 성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언약적인 식사라는 얘기는 초청을 받은 사람만 이 그 잔과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분리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에 그 성경에서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그 죄를 우리가 쌓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성찬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세례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성찬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세를 받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안에만 신비적인 체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뭐 신뢰를 받은 누구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은, 그런 체험들은 다른 종교에도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했을 때 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이유에 그가 자발적으로 그의 입술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공회 앞에서 고백할 때 그를 교회 회원으로 받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성찬에 참여 못하신다고 해서 뻘쭘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가톨릭이라면은 이제 그 성찬 가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은혜가 막 공급이 되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 주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 세 번째 본질이 식사인데 언약적 식사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주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임하셔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이 성찬의 본질은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로서의 식사입니다. 그 식사 중에서 가장 큰 식사는 그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어디겠어요? 저녁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은 로드스 서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녁 중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도 만찬을 서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차려주신 만찬이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청청해요. 그런 다음에 그 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왕이 군대를 보내갖고 다 쓸어버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다 쓸어버린다는 얘기인가.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그 텍스트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절은요, 그 로마 제국 시절입니다. 왕정이 있는 시대예요. 그 왕정의 시대에서 여러분 왕정 떠오르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한국의 사극들이 막 떠오르죠. 그래서 이 사극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치열한 암투가 있잖아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누가 저 자리를 왕의 아들을 누가 낳을 것인가, 그러면서 궁중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왕자를 잘 낳는 것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 왕의 부인이 누구죠? 중전인가요? 중전. 그러니까 중전이 아이를 잘 생산하는 것이 나라의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예화는 이런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들을 낳고 아들이 잘 자라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튼튼하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을 않는다는 거,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아들이 다음 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참석하지 않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거는 역적인 겁니다. 무엇인가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왕정화에서는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다 제거를 했어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무신사라는 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찬의 초대를 하시고 누구에게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성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하는데 그 세례를 받지 않고 바로 참석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바로 왕정으로 생각하면 그 나라의 안정됨과 융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과 또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또는 사모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길을 찾고 있는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복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찬의 본질은 화목으로서의 식사였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총리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제들이 이제 감옥 때 그 애굽으로 식량을 찾으러 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을 그 감옥에 넣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요. 그 식사를 대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형제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원수 아닙니까? 애굽에서 엄청 고생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 왔는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찬을 대접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다음에 베냐민 왔을 때는 그에게 5배의 식량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찬이 화목을 의미하고 있어요. 식사인데 화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화목의 공동체로 새롭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하러 오기 전에 뭐 하라고요? 화목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보면 어떤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끼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악들을 품고서 주님의 그 거룩한 살을 취한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거룩한 살을 내가 훼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에게 오히려 진노가 오기 때문에 바로 성찬에 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된 마음입니다. 용서의 마음과 공동체 내에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 용기가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때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기준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첫 번째 말씀을 뭐라고 주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여진 마음.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양식을 주시니까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심으로 나를 이끌어주신 이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까지라도 일용한 양식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먹이셨던 바와 같이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먹이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말씀 이후에 우리가 성찬에 임하게 될 텐데, 성찬에 임하시는 세례교인이나 입교하신 교인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입교 전인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때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공간을 통해서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고,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
고백한 자들에게 이 성찬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만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성찬에 임하게 될 터인데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